생각이 났는데요.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방을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열쇠 잃어버리고요, 주여 열쇠를 찾아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대요.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열쇠 잃어버리면 그렇게 미친단다, 그래 얘기했다더라고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이제 주일 여러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교통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은혜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참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울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신앙으로 그냥 괜찮거니 하고 말을 던졌는데 아직은 상대방이 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똑같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냥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쩌면 상처될 수 있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에 시달리고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다 믿음으로 누리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만큼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화가 타락된 문화인지 여기에 사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음을 한다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교회를 나서 사실은 시간이 40-50분 설교하는 거 짧다 길다 하는데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고 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여기 새로운 눈이 쫙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그거는 주일날 뿐만 아니라 저는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영적 싸움에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과 기도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교육자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좀 오면 약간은 내가 민망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별건 아니고요. 뭐 다른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든 성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말이 나가냐 하면 그 교회는 뭐 교회는 좀 큰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은혜가 없나 보다고, 새벽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너무 조용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그게 내가 뭐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 교인이 아닌데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교회는 진짜 말씀이 좋더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더라.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사실 좋고 나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 얘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면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얻어가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기 이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 그 서울의 모 교회입니다. 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당하신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신아목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 상당히 이단 시비가 걸려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피지라는 곳에 피난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피지라는, 우리나라 아닙니다. 피지라는 곳에 피난처를 마련해놨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다 그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뭐 나팔절이 얻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땅에 환란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를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피지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가족 재산 다 팔아서 수억씩 들여놓고 그리고 거기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까지 막 되고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지금도 아마 다 진행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다 우리가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오전의 말씀, 도피성이 곧 피난처라는 거죠. 도피, 피난처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그림자라 그랬죠. 도피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진정한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늘 향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만큼 가나안을 늘 사모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이 고난의 과정, 믿음의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하, 그 가나안 땅은 육신의, 우리 조상적으로 살아왔던 육신의 고향이지만, 그런데 그게 참 고향은 아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의 삶은 애국인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성, 예비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예비한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완전한 우리 인생의 완전한 도피성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라고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시는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에요. 진정한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을 있잖아요. 그 설교들을 쭉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나게 핍박 속에도 살아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건세사 약 100년의 세월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저희 일본 나라에 뺏겨가지고, 그렇죠? 고생을 하고,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고, 6.25 동란 3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6.25 동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세대를 다 거쳐왔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우리는 그 완성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완성될 그 천국, 그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그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나가자. 이게 거의 주 설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 제가 메시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칭의이고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거든요.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맞구나. 예. 죽어도 천당이구나. 예. 약간 졸리는 분은 크게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전에는 막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단순한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 이 풍진 세상에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인했다 그래서 뭐 잘하고 못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다니까. 이거 주의 복음 전하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서 죽으면 천당 가니까, 이게 저의 단순한 그런 믿음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죽으면 천당 가니까 더 좋은 거지 뭐. 이런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왔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뭐 할 거냐? 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단순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가, 그 선교가 잘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많이 헤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배운 신학의 어떤 지식들이 내게 믿음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게요. 믿음이 되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거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예, 통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을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말을 하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내게 설득력이 이렇게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건 예수 믿는 천국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다 축복해 준다는 거죠. 전 그렇게 믿음이 이제 아주 단순화됐어요. 사람이 좀 단순해서 그렇지 단순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결론나지 되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생명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이게 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했다고요. 이 과정이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시작하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주인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은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시집을 가면 시집의 가풍을 따르라.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죠. 요새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시집 가면 그 집 뭐가 되라? 모르니까. 옛날에는 모르니까. 시집 가면 그 집 뭐가 되라? 알긴 잘하네. 그 집에 귀신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걸 바꿔보세요. 우리는 옛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시집 온 것 같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산 거거든요. 지금 연합되어 다시 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생명과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신랑 집에 귀신이 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누려가지는 것이 여기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뒷부분에 잠깐 하다가 사실 끝난 거죠. 이 도피성의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도성 안에, 그 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도망다니는 신세,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신세, 아직도 쫓기는 신세,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누구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신랑이 우리 신랑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행복이잖아. 또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했는데 우리 임복희 권사님 물어볼게요. 신랑 코빼기도 못 보고 결혼했다며요. 코빼기도 못 보고 그게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신랑 코빼기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잘생겼죠. 아유, 저 임복희 권사님 신랑 아주 잘생겼어요. 임복희 권사님 신랑을 보려면 저 딸들을 보면 알잖아. 딸들이 다 이쁘잖아요. 권사님보다는 약간 더 이뻤죠, 신랑이. 거의 그렇대잖아. 나는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코빼기도 보고 중매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침에 보니 이쁜 신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하고 살은 것이 잘 모르죠. 제가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동안 이게 그 삶을 봤는데 나름대로 행복했겠죠. 그렇죠?
그 신랑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니까, 아들도 잘 낳고 딸도 몇 명씩 낳고 그렇게 살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 함께 그 신랑하고 함께 사는 가운데 행복한 날 기쁜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항상 슬프고 항상 나쁘고 그러지는 않았죠. 비유적으로 잘 깨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들어왔다니까. 예수님 우리 신랑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 속색이었어요? 그 예수님 신랑이 딴 데 바라보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신랑들은요,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번 쳐다보고, 딴청 부리고, 이러다 하면서 꼬집 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절대로 딴 데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만 바라본다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라보더라니까, 우리를. 난 요새 지금 그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요. 나 이번에 수영에 가서 이거 좀 얘기하고 싶다니까, 지금. 안 온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엄청 손해 날 거야, 아마. 그런데 살짝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신랑은,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딴 데 돌리지도 않아요. 계속 신부인 우리를 챙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걸 몰라요. 그냥 내용만 알고 이런 정도지,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은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사는 거 있죠. 야, 그게 내 모습이거든, 내 모습. 성경도 알지요. 신학 공부해서 어떻고 좀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만 제대로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갔는데, 그 통치 속에 그냥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여기 믿음의 삶이고 여기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잘 보세요. 내 신랑 나의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참 행복인지, 이게 축복을 잘 모르게 되면 이 행복 즐거움을 못 누리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딴 남자 딴 여자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니까. 꼭 여자 남자 이걸 비유해서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걸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 닭살 돋게 좀 얘기할게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잘 몰랐는데, 나도 잘 몰랐는데, 더위 먹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 주간에 생일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갑자기 그냥 케이크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게 해서, 당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랑받게 태어나서, 목사님은 사랑받게 태어났나요? 어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얼떨결에, 같이 부르고 껐어요. 케이크를 이제 불을 껐다고요. 잘 먹었어요, 오늘. 아주. 그래, 이제 잠깐 제가 집에 세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사위하고 딸 둘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선물 줄 거 있대요. 선물 줄 거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게? 이거 알면 빨리 술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사위의 딸 말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선물 줄 거 있어 그러고 했더니 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주문해서 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선물 줄 거 있어 그러고선 다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따라해. 아까도 보니까. 근데 이거 아니고요. 선물 줄 게 있대요. 그래서 선물 줄 게 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당신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닭살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고. 당신이 있는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야 그랬거든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더 좋은 선물이 됐겠어요 저에게. 그냥 있는 자체가 선물이지.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줄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죽부인을 사주면 되나 그래가지고 나 필요치 않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웃고 나왔어요. 이 육신의 삶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면 그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딴 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자랑하고 있네. 그런 얼굴이 한두 명 보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도 한 번 성질 나면 또 소리 빡빡 지르고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다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울렁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난처인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완전 축복의 삶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은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아직 방황하는 삶이에요. 원수에 쫓기는 삶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데 지금 그게 도피성에 지금 가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오늘날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완전히 다 받아놓고도 다 예수 안에 다 있으면서도 아직도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삶이 여기 묶여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을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요.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해방되고 자유함이 있는 그게 우리 성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미 그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이게 참 평안이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삶인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면은 그거는 사망 가운데 삶이고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도 이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와,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오면서 우리야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 유리방황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피난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죽을 일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을 일 쌓여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도성 안에 들어가서 참된 그 보함과 평안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산자로 살아가요.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로 사는 게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무엇인지 다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게 우리가 지금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구나. 아직도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오면서 찬송가가요. 이 찬송가가 제가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이렇게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2절 빼고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죽을 일 너무너무 쌓여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아직도 유리방황하고 아직도 사단의 공격에 쫓겨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잘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이 축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육신의 것이 보이죠. 그렇죠?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너무 속색이는 우리 식구들이 자꾸 보이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세상이 자꾸 보여지고, 저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속아요. 여러분 정말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축복의 삶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맞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데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죠. 꼭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회에서 여러분 메시지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수준이죠. 이게요. 우리가 또 어떤 세워진 기준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접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 주 안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주 안에 사는 삶은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일단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보면서 뭐죠? 내가 정말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감정이 되었든 어떤 판단이 되었든 이게 어떤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알아듣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 보여져요. 내 이미 세워진 기준에 보여져요. 정확히 들으면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말씀도 받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하는가 또 너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 포럼하고 있는 그 리더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삶, 말씀도 그렇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잘 되어지는 거 있죠. 잘 되어지는 것만 축복은 아니에요. 잘 되어진다고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잘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신 일일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삶에 잘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내 배경이나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얘기합니다. 어떤데 제가 설교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면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그냥 좀 그래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그랬다가도 좀 빨라지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속성은 좋아요, 여러분이요. 속성은 조금이라도 뭔가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나타나고 싶어요. 얼굴 가지고도 자랑하잖아. 예. 그렇죠. 조금만 삶에 되어지면 이거요. 꼭 자랑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걸 자꾸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가 잘 된 것도 친구까지도 끌어들여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잘 나가는 이름 있는 친구. 우리 동창 중에도 잘 돼 있는 아주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은 하여튼 높은 자리까지 가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아주 굉장히 이 소방관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우리 동창이 하나 있는데 동창들 다 가가지고 난 몰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진 같이 찍고 그 친구 옷도 한번 다 입고 찍고 이래가지고 자랑하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래요. 어쨌든 자꾸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이 지금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여튼 그것을 어쨌든 친구가 되었든 무슨 권세가 되었든 돈이 됐든 걸 다 내 것으로 묶는 거예요. 내 배경으로 묶고 좀 힘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그게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그 모든 잘 되신 일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잘됨의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못 알아듣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 말이었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다 알아듣다고 생각도 말고 또 다 못 알아듣다고 생각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사람이 각자의 하나님 알아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목사님 이렇게 말했던 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주님이 하시고 계시지. 내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되어지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비밀 다 알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도요.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그것 자체도 전부 어쩌면 다 내 배경으로 삼아야 돼. 내 배경으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해. 이게 쏙히는 것인데 쏙 누르고 쏙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 땅에 교주들이 나타나서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단으로 빠져가서 교주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천지든 구천지든 하여튼 별의별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작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도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달아진 것이 진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자기 배경이 돼버려요. 자기를 살리는데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땅의 교주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는 상관없고 나는 상관없고 여러분 상관없고 그럴 것 같으죠?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 있다니까.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 세계는 목회자들 세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의 여러분 육신의 삶의 뭔가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우리 자랑이 아니고, 교회 직분만 같은 것도 자랑이 아니고, 교회 헌신 많이 한 것도 우리 배경이 되고 우리 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할 것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어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잖아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벌써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이미 그 교만입니다. 절대로 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고난이라는 징계가 들어오잖아요. 고난이라는 징계가 와요. 삶의 인생의 실패라는 징계가 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그게 묶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쉽지도 않잖아요. 잘 되어가지고 뻐개고 자랑하고 사는 건 좀 괜찮은데, 이게 고난을 당하면, 삶의 고난 당하면 실패가 딱 들어오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까? 삶의 고난이 들어왔을 때, 삶의 인생이 가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잘 나가다가 삶의 실패,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 고난 자체로 인해서 오는 타격이 엄청 갑니다. 그게 엄청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사업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직장생활하다 직장생활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신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사업하다가 사업의 실패를 맞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우리 성도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간 가정들 알잖아요. 지금 그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도 그런 것에 물질이든지 무슨 어떤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힘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돈 없으면 힘들잖아. 돈 쓰고 싶은데, 손자들의 용돈 하나 주고 싶은데 못 주고 그러면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고 싶으면 못 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지만 일단 우리 성도들은 이런 힘든 게 뭐냐 하면 자존심 상해요. 아무 자존심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사람 많은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가지고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향해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원하겠습니다. 글쎄.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분이라면 괜찮은데 10년 이상을 거치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가 하는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그거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가정이 나에게는 가장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 힘든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맞냐고. 내가 평신도 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이렇게 둘 바에는 나를 데려가시오. 약 다쳐버렸어. 병원 가자는데 또 한 고집이 있거든. 한 성질이 있다는 것은 또 누구나 뭐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저만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래도 착해요.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여러분 보면 다 얼굴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보다 한 가닥 다 하잖아 지금. 여기 지금 올려놓으면은 그냥 지금 이 한 가닥 다 한 말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수련회 가면은요, 자원해가지고 뽑을 건데, 하여튼간에 간정 한번, 나 간정 절대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나 간정 집회하면서 간정 집회로 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정 집회 가가지고요, 슬슬 보태요, 그냥 막. 슬슬 막 보태고 말이지. 내가 좀 굉장한 사람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간정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흥사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막 뻥튀기 막 한다니까, 나중에는. 그거 알아요, 제가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번 간정을 한번 해볼까. 이제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싹 들어서 저 계획 중에는 있어요. 수련회 가서 간정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해 좀 이제 해 주세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진짜로. 상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 사랑이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래요. 좀 하나님이 낮출 때는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낮추세요. 조용히 낮은 자리로 가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그게 진정한 주님이 하신 일이 발견되어서요. 정말입니다. 나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깡다구로만 그냥 하나님께 욕하면서 그냥 이런 세월을 보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꼭 우리를 어떻게 뭘 잘못하니까 고치라고 이렇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의 과정을 또 두신 때가 있다 그랬죠. 왜?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고난의 시간표 속에 넣은 줄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째든지 간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우리 삶에 잘 되는 것이든지 고난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돼서 실패든지 그것을 통하여 뭐만 발견하면 돼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완전한 피난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는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상처받았다가도, 조금 힘들었다가도, 아니 많이 힘들었던 가정을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역할 수 있거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면 그거는 한 대, 두 대, 세 대 맞다가 안 되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우리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성령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성도들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제 성령께서 축복이든 고난이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과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순복하여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줄 믿으세요. 아멘.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고 여기 영적 싸움 무슨 영적 싸움 해야지. 내가 한번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서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순종해 가면 되는 거라니까. 아멘. 근데 요게 잘 안 된다니까. 요게 잘 안 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전부 잘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여기에 그냥 묶이고 여기에 그냥 엉클어져 가지고 그냥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하고 오시는 그 일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싸운다고. 육신의 법을 따라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옛날에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육신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두 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누구에 이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열매가.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 사실이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죠? 아멘.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냥저냥 일어나는 일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장례집 가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운데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많은 여러 사람 만나서 대화도 듣고 다 이러는 건데 그게 다 뭐예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요.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보여지니까 얘 놀랍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아주 구체성이 있고요. 아주 사실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행복을 찾고 평안함을 찾게 되고 정상되어 가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